할렐루야. 새벽 시간에 은혜 자리에 나오신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28장 말씀인데요. 전체 중에서 우리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 마지막 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함께 봅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28장 말씀을 가지고 하늘의 복을 바라본다면 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연결되는 28장을 연결하는 측면에서 보면 27장 마지막 절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27장 46절에 보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을 인하여 나의 생명을 싫어하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면 나의 생명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리브가가 남편 이삭에게 표현한 내용입니다. 햇사람의 딸들을 인하여 라고 말하고 있죠. 햇사람의 딸들이 누구를 가리킬까요? 창세기 26장 34절에서 35절의 말씀에 보면 에서가 40세 해쪽 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마스밧을 아내로 취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서를 통해 얻은 며느리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삭과 리브가에게는 마음의 근심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리브가는 이것을 표현함에 있어서 생명을 싫어하거늘 이걸 바꿔 말하면 살기가 싫다, 재미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다른 번역본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햇 여자들이 지긋지긋해요 라고까지도 번역해주고 있다라고 말한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는 알 수가 없지만 에서의 결혼은 가족 내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에서는 자기 인생에 있어서 주도적인 인생이었습니다. 부모가 권면하는 내용도 또 하나님이 베푸실 축복을 바라보는 자세도 조금 야곱과는 달랐던 것 같습니다. 결국 그가 행한 불신의 인하여서 오히려 축복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말았는지 모릅니다. 결국 에서의 취한 행동이 근심이 되었던 리브가가 취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남편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겠다고 말하는 순간 그 이야기를 듣고는 야곱이 그 축복을 가로챌 수 있도록 모든 행동을 취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삭의 축복을 가로채는 사건으로 인해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리브가는 46절의 말씀으로 이삭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에게 이런 결정을 내리도록 이삭이 결정을 내리도록 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말씀에 보면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부탁하여 가로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너의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너의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의 우고하는 땅으로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서의 결혼이 못마땅했던 이삭은 이미 에서에게 주고자 했던 축복을 가로챘던 야곱의 축복을 인정하고 그를 다시금 축복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전하는 명령이 있으니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결혼과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너의 외조부 부두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너의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의 명령은 매우 구체적입니다. 형이 취했던 가나안 사람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그의 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고 명령하는 것이죠. 이삭은 에서가 자신의 축복을 가로챘던 야곱을 죽이기로 작정한 계획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삭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했던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그것을 성실하게 이루어 나가도록 그것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하심을 담아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내용을 들을 때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창세기 24장에서 있었던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의 결혼을 위해서 취했던 방식과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진 축복의 메시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베푸신 후손과 땅에 대한 축복의 반복을 이루어 주고 있는 것이죠. 3절에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축복이 이삭에게 그리고 그의 아들 야곱을 통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계승되어야 할 축복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중앙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고 바라보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성공의 방식, 부와 명예, 권력 등 우리의 삶의 눈앞에 보이는 데 집중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늘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와 축복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놓치지 않고 2024년도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복된 중앙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아버지 명령에 따라서 순종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물론 형 에서가 축복을 가르쳤던 그 이유로 인하여서 또 야곱을 죽이려 한다라는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과정을 보았던 에서는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에서도 한편 살펴보면 아버지의 사랑에 굶주린 인생이었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도 팔았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베풀어주는 축복도 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그가 결혼을 하였지만 그 부모 이삭과 리브가가 햇사람들을 싫어하기 때문에 마음에 근심이 되었던 문제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오히려 그의 결혼이 축복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에 근심거리가 되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왜 에서의 결혼이 부모에게 근심이 되었을까요? 가나안 여인들의 영향력 아래서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아내들이 섬기던 신들에게 더 가까이 나갔고 하나님을 향한 축복보다는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이방 신들에 더
가까웠던 것으로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에서도 부모가 자신의 결혼에 대해 좋지 않게 여긴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명령에 순종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됩니까? 그 또한 부모에게 사랑받고 싶은 아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늘 행동하는 일에 늘 부모에게 미움받은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이 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는 밧단 아람으로 가서 아내를 구하러 가는 장면을 보면서 에서도 부모에게 인정받고자 취한 행동이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취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가나안 족속과의 결혼으로 인하여 부모의 실망감을 안겨드렸다는 생각과 또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떠나는 장면을 보면서 부모에게 인정받고자 새로운 결혼을 행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인 마할랏을 아내로 취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에서의 행동은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선택받지 못했던 아들 에서가 또한 선택받지 못한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을 행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 무언가를 놓치고 살았던 에서, 그는 언제나 잘못된 선택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선택의 길 가운데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 에서의 선택은 늘 하나님의 뜻과 달랐습니다. 결국 그의 잘못된 선택이 복을 빼앗긴 것이 아닌 스스로 복을 내려놓았다라고밖에 여길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야곱의 인생은 어떠합니까? 늘 형과의 갈등의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기록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갈등의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둘의 성향도 성품도 달랐습니다. 그러나 늘 주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들 가운데 나아가는 그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에서의 위협을 피해 밧단암으로 가는 길이 어떠했을까요? 부엘세바에서 파란까지 가는 900km 이상 가야 했습니다. 편안한 가정을 떠난다는 것 자체가 고생인 것이죠. 야곱의 인생에게 주어진 큰 고난의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며 미래에 대한 불안함도 있었고 형의 위협이라는 큰 어려움도 그 마음을 흔들기에 충분했던 것이죠. 야곱의 발걸음을 보면 우리의 인생과 닮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에도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의 자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생각들이 야곱의 머리를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이 발걸음을 옮기던 야곱도 멈추어야 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고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라고 기록합니다. 고향을 떠나 야곱은 3일간의 거리를 걸어왔습니다. 피곤하고 지친 그가 돌을 하나 구해 베개 삼고 잠을 자게 됩니다. 그때 야곱은 놀라운 꿈을 꾸게 되죠. 12절부터 15절에 보니까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신비한 장면을 보게 된 야곱, 그러나 이 신비한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라고 말이죠. 야곱은 이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또한 더불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듣게 되는 축복의 시간이 기록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고향을 떠나 밧다나무로 가는 길은 고난의 여정이기도 했지만 그 고난의 자리에서, 그 고통의 자리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을 체험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또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놀라운 축복의 예언이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며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함께 해주시며 지켜주신다라는 축복의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사실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사건을 경험한 야곱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에게 이 모든 사건들은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형의 위협 가운데 있고 또 고향을 떠나서 알지 못하는 밧다나람이라는 곳으로 가는 그 길, 또 밤이 되고 무섭고 두려움과 염려, 미래를 알 수 없는 상황에 그나마 고난의 시간이요, 두려움의 시간이요, 염려의 시간이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하여서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케 되는 것이죠. 인생이 두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어떠합니까? 불안을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이죠. 야곱은 가장 두렵고 불안한 시기에 그에게 나타나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발걸음이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자랑할 만할 것이 있어서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여러 염려와 근심의 문제가 차고 넘친다고 해도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경험하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승리의 길을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의 성도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497장의 가사를 보면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라는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 늘 입술로 부르고 있지만 정말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주님과 함께하면 겁없고 그런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발걸음을 이어가고 있습니까? 성도의 삶을 견고히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길임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러한 놀라운 믿음의 고백 이후에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삼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베델이라 이름을 지칭합니다. 베델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가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곳,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지칭하고, 그가 나중에 고향으로 돌아올 때 베델로 올라가는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이루어짐을 간증하고 고백하는 장면을 우리는 후에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한없는 사랑을 보내어 주시지만 나의 작은 것 하나, 소원 하나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안과 염려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인생의 모습인 것이죠. 놀라운 은혜를 처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전히 불안을 안고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채 살아갈 때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처럼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의 인생이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늘 불안과 염려로 살아갔고 바단 아람에서의 삶의 자리도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나중에 베델로 올라갈 때 그 베델로 올라가는 그 장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동행해 주셨던 그 역사를 확인시켜 준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게 야곱의 삶을 붙잡아 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 2024년도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도 붙잡아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때론 연약한 인생이라고 칭할 만한 존재였던 야곱의 인생에 깊이 개입하여 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새로운 2024년도 새해를 시작하며 염려와 근심이 찾아와 도전하는 우리의 삶에도 개입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 하늘의 복을 바라봄으로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체험하며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복된 중앙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2024년을 시작하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어떠합니까? 불안과 염려로 가득했던 야곱의 인생과 닮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불안과 염려가 있었던 그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그 발걸음을 이어나가면서 믿음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함께 걸어가 축복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정말 주님 야곱에게 나타나 주시고 야곱과 함께 해주셨던 그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셔서 야곱의 인생 가운데 개입해 주시고 그와 만나 주시고 그를 축복해 주셨던 하나님의 성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도 야곱처럼 불안함과 염려로 가득한 인생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인생 정말 야곱의 인생처럼 아버지 고통과 고난의 자리에 있진 않는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그가 불안과 염려로 살아가던 그에게 베델에서 그에게 만나주시고 그에게 약속해 주시고 그를 지켜주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그러한 축복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든 모습을 낼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오늘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아버지, 그런 부끄럽고 연약한 존재였던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여 주셔서 축복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어주신 축복과 은혜만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풍성하심의 은혜와 능력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의 성실하신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신 은혜와 능력이 아버지의 주님만을 의지하며 아버지의 소망하며 나아가게 주시고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며 정말 어디든지 나와 함께 하시며 어디든지 동행해 주신다는 그 귀한 말씀을 붙잡고 그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경고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동행하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을 믿음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도록 아버지가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주신 은혜와 능력들을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동행해 주시옵소서. 주의 성실하시며 은혜와 능력들을 바라보며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동행하여 주시고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주님만을 따라 아버지의 성실과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불안과 염려로 살아가는 이 시대가 주님의 음성만을 듣고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2024년도 약속의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입니다. 우리가 늘 알고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지만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기쁨이 또 기도가 감사가 우리의 삶을 늘 붙잡게 해달라고, 또 이 말씀이 정말 우리의 삶을 붙잡고 늘 믿음의 고백과 감사가 차고 넘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더불어서 금주에 이루어질 장로 권사 수련회를 위해서 다음 세대 또 우리 청년 베냐민 리트릿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직분자로서 헌신을 다짐하고 사명을 다짐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새롭게 다음 세대 청년부로 올라가는 지체들이 믿음의 자리에서 굳건하여서 세상 가운데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 주셨습니다. 2024년의 약속의 말씀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위에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내 모습과 내 모양들을 주님의 뜻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것들을 따르며 능력 가운데 거하여 주시고 늘 믿음의 고백과 감사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사 은혜로 축복으로 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버지의 말씀을 주님의 인생을 주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나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특별히 금주에 이루어질 장로 권사 수련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여 직분자로서의 헌신을 다짐하고 아버지의 사명을 다짐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롭게 다음 세대 청년부에 올라가는 지체들이 아버지 다음 세대 청년배라는 리트릿을 통하여서 아버지 믿음의 자리를 굳건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성경적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움하여 주시옵소서. 늘 강건하신 은혜와 능력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구하심과 은혜와 능력들을 누리며 하나님 신실한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주여 역사에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만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에 주셔서 그 신령한 믿음을 나눌 때 아버지 주신 믿음의 길로 걸어갈 때 견고한 내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도움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에 주시옵소서. 우리 영적 리더 신고명진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김정환 울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특별히 교동의 새송전 건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과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영적 리더 신고명진 담임 목사님 아버지 많은 사역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어찌하며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들을 바라보며 인생의 기준과 가치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주님만을 따르며 능력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신 은혜와 능력들을 따를 때 아버지 신실한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의 영적 리더 신고명진 담임 목사님께서 펼쳐질 사역들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사 은혜를 축복을 주님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새성전 건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모든 가족들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참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새성전 건축이 구원의 방주
날씨와 안전, 시공의 모든 공정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뜻 가운데 협력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동행하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야곱 같은 우리의 인생을 정말 지키시고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은혜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심 감사합니다. 내 삶의 염려와 근심 주님께 맡기며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2024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사역들 위해 주님의 기름 부어 주시되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세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베푸실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주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